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 들어서면서 복 있는 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복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포인트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규례와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셔서 우리들의 필요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신다. 하늘의 복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땅의 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땅에서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따라오는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복 있는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논법으로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오만해지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오늘 복 있는 교회에게 이 시편 1편은 이 세 가지의 그림을 지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악인의 것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고, 죄인의 길을 내 길에서 지우고, 그리고 오만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이 모든 것이 지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끓는 물에 넣으면은요 깜짝 놀라서 뛰어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은 그 뜨거운 걸 못 느낀대요. 자기 살이 다 익었는데도 거기서 따뜻하다 그리고 있다가 그냥 눈이 허옇게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죄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작은 악한 마음도 우리가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늘 저를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하나가 이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남의 것 작은 것도 훔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것을 훔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벽기를 보지 말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복이 임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모호한 신앙생활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았다.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는 경우에 이런 요행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는, 그래서 하늘의 복구가 열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 확률이 얼만큼 될까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되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러다 보면 잘 되겠지,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고 듣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냥 잠이 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싶습니다. 어떤 한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그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막 샘이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런 심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게 덮였던 저주가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면 나를 묶고 있던 착고가 불에 탄 삼끈처럼 녹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송이꿀처럼 느껴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짓누르던 질병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죠. 말씀 읽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가라는 말인데, 되새기고 깊이 생각하며 입으로 반복해서 읊조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살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자꾸 혼자서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또 꺼내서 생각하고 또 꺼내서 생각하고. 그래서 구약에는요,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 성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어야 되는 짐승 중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부정한 짐승이다. 소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도 하니 그것은 정결한 짐승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걸로 끝나면 현장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 길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아멘. 나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아멘 아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 있는 이 말씀을 탁 하고,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을 그냥 에워버리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출구하여 그 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누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동안이로다 그냥 다 이렇게 에워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말씀을 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읊조리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처음에는 은혜가 안 되다가 갈아지니까 그냥 이게 해가지고 내 피부에 달아가는, 나중에 한 100번 읊조리니까 그냥 막 은혜가 되고 막 충만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막 생기는데, 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막 확신이 생기니까 머리 아프던 것도 사라지고 그냥 허리 아프던 것도 사라지고 그냥 관절도 다시 생겨나고 그냥 막 마른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막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내가 입에다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입에다 안 넣어? 천지가 막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냥 혼돈하고 막 이랬던 땅이 막 질서가 잡혀지게 되고 그냥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시니 천하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군대 귀신이 막 사라지는, 그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막 살아나는 이 말씀을 왜 내 입에다가 넣고 살지 않느냐고요. 왜 세상 얘기만 하고 사냐고, 왜 불평만 하고 사냐고, 왜 한숨만 지면서 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고 살아야지.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달라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라잖아요. 히브리어로 하가라잖아요. 하가. 여기 하시성 가진 사람 있어요? 하가. 하가.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읊조리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억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 사람의 의지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되는 거죠. 한국의 성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일사후퇴에 남으로 피난 내려와서 곧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올라갈 길이 자꾸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만 몰려오는가 하면 피난민들만 몰려오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부자예요. 다 거지야. 왜? 곧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집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거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여러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런데 도와줄 게 없어. 그러면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만나는 거 자체가. 친척 만나는 게 반갑지가 않아. 형제 만나는 게 반갑지가 않아. 부담스러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 다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한경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그런데 교인들은 다 가난해, 안 가난해? 다 가난해. 다 38달러지 이북 사람들이야.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건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 겸서 하는데 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대요. 여러분, 2주 동안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십시오. 2주, 몇 주? 2주, 2달이 아니요. 2주만 먹을 걸 놔두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떠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하나님의 일은요, 아멘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할 게 없어. 왜?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 항상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일은 누구 때문에 돼요? 아멘하는 사람으로 인해.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멘하는 사람들 보고 일하는 거지 노멘하는 사람 보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어려워 죽겠는데 2주만 먹을 거 놔두고 다 헌금하라고 하니, 야, 목사님이 이거 뭐 독재도 이런 독재가 아니다 그랬겠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순종한 사람이 30명. 진짜 2주 먹을 것만 딱 집에다 놔두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사람 30명. 1962년 제가 태어나던 날, 날은 아니고 태어나던 해, 한경재 목사님이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회갑을 맞이하고 한경재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 건축 다 되고 다 간증하는데, 그때에 한국에서 100대 기업을 발표했어. 그런데 이 30명이 100대 기업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신기하죠? 놀랍지요? 하나님은요, 만족하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딱 기로에다가 딱 세워. 기로에다 딱 세우고 네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딱 물으셔.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 받기가 힘들어. 왜? 할 수 있는데 물으시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은 100대 기업 속에 이 30명의 헌신자를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장로교회가 됐고 가장 큰 장로교회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한경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한국의 성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자기 지식의 인도를 받지 않아. 자기 능력의 인도를 받지 않아. 자기 환경의 인도를 받지 않아. 사람의 인도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할렐루야. 믿음의 인도를 받아. 소망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거예요? 물을 환경과 상관없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복 받는 사람은요 조금 미련해야 돼요. 너무 이게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복 못 받아. 너무 계산에 막 계산이 너무 밝으면 못 받아요. 나는 목사님들 치고요 수학 잘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 수학을 잘하면 믿음으로 못 살아. 여러분, 수학을 계산을 잘하는 목사는 성전 건축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계산을 잘 못하고 믿음만 있어야 그냥 가는 거야. 정동천 목사처럼 그냥 산수 잘 못해야 다 목사님은 산수 가 못하는 거요. 계산이 안 돼.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 일평사라도 열매 없는가 하면은 다 열매.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기 시작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형편없지만, 그러나 가면 쭉 가면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갈 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머리 따라가고 내 지식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고 내 환경 따라가면은요, 가면 산 넘으면 산, 산 넘으면 산, 강 건너면 또 강, 강 건너면 또 강. 되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2025년을 맞은 성도들이요, 말씀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복 있는 사람. 야, 잎사귀가 맞아. 나무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산나무, 하나는 죽은 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 있어요? 병든 나무요. 일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자기가 아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예배 때 배워서 그래. 산나무, 죽은 나무, 병든 나무. 나무는 세 종류가 있어.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산나무입니다. 죽은 나무는 잎사귀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병든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다가 떨어지고, 나오다 될 듯하다가 떨어지고, 될 듯하다 떨어지고, 될 듯하다 떨어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게 병든 나무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이 세 종류의 나무에 비교해 보면 나는 산나무인가 병든 나무인가 죽은 나무.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은 여기서 나타나는데, 죽은 나무도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죽은 나무는요 살리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요. 사람이 올 때 죽었다 생각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잎이 팍 나는데, 야, 이 나무가 살았구나. 죽었는데 살았네. 여러분, 죽었는데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병든 나무를 고치시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구원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는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막 푸르청청해야지 그냥 보기가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받아서 나뭇잎이 그냥 막 푸르청청하고 자라나는데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둥우리를 들고 그 밑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늘에 쉼을 얻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냥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모든 데도요 다 이게
과정이 있어. 어떤 때는 안 되고 시련의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 받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장하는 때가 있어.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바닥에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난의 과정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봐봐. 야, 많이 왔잖아. 많이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온 건 없어. 우리끼리 온 거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라 그랬어요? 많아 보인다는 거야. 잘 되려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으쌰으쌰같이 보이는 거예요. 된 거는 없어. 그런데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느끼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왠지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살 것 같은 사람이 삽니다. 믿음이 생기는 곳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한데, 오늘 성경에서 이 복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얘기하는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죄가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죄의 깊이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폐할 수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일비일이래.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냥 거기에 그냥 마음이 그냥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겨 같아. 이리 날라갔다 저리 날라갔다 푹 하면 졸로 날라갔다 일리 날라갔다 막 정신이 없어. 그냥 무슨 말이야, 시험이 그냥 대빨 들어가지고 그냥 코가 그냥 대빨 나오고 주름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아유 피노키오처럼 그냥 코가 자라는 거. 피노키오 여러분 거짓말하면 코가 자꾸 자라잖아. 축축축축축. 피노키오 신앙인들이 있어. 피노키오 신앙. 그냥 뭐 조금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인상을 바가지로 쓰고 있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닦고 한 말씀 다 붙잡으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좌지우지 일비이 안에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제가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야 가는 게. 할렐루야. 그냥 은혜만 받아. 그냥 축복만 받아. 말씀만 받아. 시험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라. 나는 축복만 7길로 받는다. 할렐루야.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은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냐. 여러분 두 가지 길 중에 이런 길이 있어요. 내 중심의 길이냐, 하나님 중심의 길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를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순종하고 갈 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머리 되고 싶습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독수리 날개쯤처럼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나는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주를 앙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교회를 만들 것이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도 밑에 자리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밑에는 다 채워지고 있어요. 금세 채워질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 안 된다는데 우리는 된다고 말하잖아요. 된다. 여러분 된다. 안 될수록 된다고 말해야 돼. 된다. 제가 얘기했죠. 난다 그럼 난다고. 서울이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 그러면 편안해진다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복 있는 사람 돼서 복 있는 교회 만들고 복 있는 가정 만들고 복 있는 나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